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34절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새로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눈을 한번 이렇게 가려보실까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13차 기빈초청잔치를 했고요. 97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20명 됩니다. 앞으로 잘 인도해서 저희들이 또 교회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요. 그냥 지난주로 전도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바락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계속 살펴오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32절 말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 그리고 바락, 그리고 삼손, 입다, 다 사사들 이름인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가 아닙니다.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사사로 쭉 설명을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유독이 군대 장군이었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이분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기드온 다음에 이 바락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이 당시의 사사는 여사사였던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의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그래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락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 아마 이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는지, 그 믿음을 한번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다시 일어나 승리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사기 4장과 5장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던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10,000명을 데리고 이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광경을 기록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바락은 지금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의 이 낭망의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셨던 드보라를 통해서 찾아가게 하셨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의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지쳐있고 낭망하고 있던 그가 일어나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전쟁을 했다라고.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4장 3절, 사사기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 아마 뭐 최신형 탱크, 뭐 아마 요즘 같으면 뭐 탱크보다는 뭐 핵무기와 같을 만큼 그 당대에는 이 바락이 살고 있던 이 시대 최고의 무기, 최신식 무기, 바로 이것을 900대나 가지고 있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하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애를 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 가버린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야빈 왕은요,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을 여호수아가 멸하면서 일부를 남겨놓았던. 그런데 그 일부 남겨놓았던 그 족속들이 어느 순간인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최신식의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 때문에 장군이었던 그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아마도 이것을 막지 못해서 이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아마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거, 우리가 바라던 거 안 되어서 낭망하고 낙심할 수도 솔직히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걸어가게 할 때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 여러분 온전하게 걸어갈 때까지 평균 얼마나 넘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첫 발을 떼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까지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온전히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너무 고통을 당하고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배우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나무가 곳곳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바락이 왜 쓰러졌을까?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사사기 4장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어떻게 했다? 악을 행하며,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있을 때요, 왼손잡이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당시로 말하면 불구자예요. 그런데 이 에훗이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들이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 하나님께 더 예배 잘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잘 돌보고 이렇게 살아야 할 이 백성들이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잘 될 때 교만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만큼 온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로 살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자로 살 때 신앙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때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한번 성경 보실까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잊어버리고 어디다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는 말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에게 비를 내리는 신, 농경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부유하게 만드는 경제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성적인 타락, 성의 신을 섬기는 바로 그런 존재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갔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솔 왕이 되는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셔가지고 20년 동안 이들이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5장 30절에 보면요, 집에 있는 딸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애지중지 기르는 딸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성의 노예로 삼아버린 바로 그런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이방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성놀이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사랑하는 딸들을 빼앗기,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다시 하나 책을 더 썼는데 2010년도에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당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왜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을 하는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기업들이 망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로마가 천년의 제국을 세웠는데 멸망을 한 것, 그리고 해가 지지 않았던 대형 제국이 망한 것,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노키아, 그리고 필름 시장을 대명사였던 코닥, 전자왕국을 구축했던 소니, 모든 이런 회사들이 다 망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여러 학자들과 함께 6,000년 동안이나 기업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빅데이터에 다 담아가지고 5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조사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위대한 기업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5단계로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공하고 있을 때 자만심이 생기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운과 기회는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데 자기 능력과 장점을 과대평가하면서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세 번째로는 자만심과 섣부른 욕심.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바로 그런 기업들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 구원을 찾아서 헤매이는 단계. 다섯 번째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자금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생명이 끝나는 단계가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업들이 멸망을 하고 나라들이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 그런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제록스, IBM, HP, GE, 보잉사 이런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음 직전에, 망하는 직전에 다다랐을 때 이들이 회생을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대부분 망해가는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요, 선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엘렌 K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 대비 부채 900%가 되는 제록스사를 살려냈고요, 루이스 거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한 기업 IBM을 살리고, 잭 위치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에디슨의 새로운 기업 GE를 침몰 직전에서 과감한 조정을 통해서 살려냈다라고. 망해가는 기업도 있어. 그러나 망하는 직전에서 다시 살려내는 기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사람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 교만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바로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기업.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던 자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사업도 이렇게 세워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투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사람인데, 사사기 4장 4절에 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4장 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때의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 여자는요, 사람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배제되어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인 사사를,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와서 장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야기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바락 장군이 이야기 안 들었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하고 있는 여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락이 들었다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무식하고 세상을 안다고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을 말씀을 받았던 이 사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선지자가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말이죠. 바락은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 여인이 와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런저런 연유로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손에 잡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어서 혹시 낭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는 이가 없어서 혹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선교하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병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심리적인 병,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지쳐 누워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지금 지쳐있고 낭망하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실력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신앙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락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 이 야빈 왕의 장군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인데 대표적인 장군이었고 그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런.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상황을 보고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뭐를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능력 가지고 일을 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무 실력도 없는데, 나는 내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되죠. 굳이 뭐 하나님을 찾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 그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내가 적들을 너 손에 붙였다고, 그거를 믿고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바로 이 바락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병이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못 고치지만, 의사는 고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 날과 불가능한 일이지만,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믿음은요, 모험하는 겁니다. 자,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누가 한 거지요? 발락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지쳐서 쓰러지고 왜 우리는 안 돼? 왜 우리는 2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생활을 해야 돼? 이러고 절망하고 있는 바락에게 하나님이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어.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이 꼭대기가 산이 있으면 위에 점령하고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기가 낫잖아요.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요, 밑에서 싸우면 철병거가 있는데 싸우면 백중백 지는 싸움이잖아요. 전쟁하려면 위에서 싸워야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래요. 그것도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그들과 싸우래요. 그것도 최신식 무기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락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장 9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100% 모든 사람이 잘합니다, 나 도와주겠습니다, 이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스볼론이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는 덜의 높은 곳에서 거래했고 이 에브라임, 베냐민, 스볼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은 이 바락이 전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르우벤, 길르앗, 단, 또 아셀 지파들은요 안 도와줘요. 전혀 자기 일들만 해요. 이거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더 급해.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5장 17절에 보시면요,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일들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100% 지지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뭐 100%다 찬성하고 100%다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 났는데도 100%안 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물론 다 도와주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다 자기 이익에, 자기 편리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볼까요? 4장 16절에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고 하루로 셋하고 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전쟁에 이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폭우를 내리게 하세요. 비를 엄청 내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도로가 잘 돼 있으면 배수 시설이 잘 돼가 뭐 아스팔트 깔아놓고 이랬으면 뭐 이 철병거가 얼마나 잘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지륵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 탱크가 지륵바닥에서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가지고 이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고,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물을 쏟아부어서 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 결국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싸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질이 없어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혹시 지쳐 있으십니까? 고아처럼 지금 버려져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고독해하고 계십니까? 취업이 안 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끝없는 패배의식 속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사기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바락이 가졌던 또 하나의 믿음은, 바락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 모든 행하심을 믿었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그렇게 드보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산 위에서 싸워야 더 승리하기가 가까운데 내려가라 그러니까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시고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드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게 만드셔서 이 모든 이들을 이기고 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요, 도울 자를 미리 붙이세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준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나는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붙여서 나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1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 사람 자손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뜬금없잖아요. 모세 장인 가운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호밥이라는 사람 중에 그냥 후손 중에 누군가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시켜 놓고요, 이 도망 나온 이 시스라를 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7절에 보면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딘지를 모르게 그냥 도망을 가다가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천막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숨어 들어왔던 바로 그 시스라를 이 헤벨의 아내가, 이름이 야엘인데요, 이 야엘이 그 주걱털을 가지고 쳐서 죽입니다. 상대방의 장수가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적장이 죽으면 전쟁 끝입니다. 그게 이기는 싸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을 옆에 끼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뒤에서 절절 따라오게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길에 앞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따라가고 저렇게 가면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스라를 이기게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바락처럼 믿음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새로운 사업 구상하고 계십니까? 진학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공, 노후, 질병, 결혼, 잉태, 직장, 전업의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점점 눌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우리도 바락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험악한 또 너무도 위험이 많은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모양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여정에서 모든 이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